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 나갔다.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고 말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런 바울을 크게 신뢰하셨어요. 나에게 충성하는 종이구나. 하나님도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신뢰하셨어요.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바울을 크게 신뢰한 증거. 그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옛날에 왕이 살 때 어떤 신한테는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아낌없이 부어줘요. 누구한테, 어떤 신한테 왕이 그런 모든 권력과 모든 능력을 부어주던가요? 그렇죠. 믿을 만한 자. 쟤는 맡겨놓으면 정말 나라를 위하고 나를 위해서 일할 자야. 그런 어떤 확신이 드는 충성스러운 신한테는 뭘 줍니까? 높은 관직도 주고 심지어 재물도 주고 또 많은 어떤 권력을 주어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지요. 하나님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어떤 자에게 막 능력을 부어주신다고요? 왜요? 얘는 능력 주면은 그 능력 갖고 지 야망이나 이루고 지 욕심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일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일하고 정말 다른 사람 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사람이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이 들면 뭘 부어버린다고요? 능력을 부어버립니다. 그럼 능력을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님께서 줄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주고는 싶은데 줘갖고 오히려 그 능력 때문에 더 죄나 짓고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이거 줄까 말까 고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주면은 정말 그걸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데 쓰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막 부어버립니다. 바울에게 그런 능력들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기 싫어서 우리가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잘 못 받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지 못해서? 신뢰를 얻지 못해서. 돈을 주셨을 때 그것을 선하게 쓸 것이라는 확신이 드시면 우리에게 돈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왜 돈을 안 주실까요? 돈을 줬을 때 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또 딴 데 가갖고 아싸 이러면서 병을 고쳐주셨을 때 회복된 건강을 선하게 쓸 것이라는 확신이 드시면 어떤 병도 깨끗이 고쳐버리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고 아니면 잘 안 낫게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아프면 새벽기도 나오고 그래도 아프면 하나님을 찾고 그래도 아프면 기본적인 어떤 선한 일은 하는데 근데 병이 나쁘면은 또 막 그 건강을 가지고 막 또 지 가고 싶은데 돌아다니고 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막 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그렇게 살까봐. 그런 어떤 의문이 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고 싶지만 잘 고쳐준다, 안 고쳐준다? 이거를 고쳐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다. 이 말.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을 주셨을 때 그것을 선하게 쓸 것이라는 확신이 드시면 능력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어버리시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부어버리신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얘는 충성된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 말은 바울은 하나님께 신뢰를 드린 것입니다. 신뢰를 드린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한결같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신뢰가 갑니까?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신뢰가 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신뢰가 갑니까? 한결같은 사람이 신뢰가 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한결같은 그런 우직한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해. 그래도 저 사람은 뭔가를 맡겼을 때 정직하게 해. 그래도 저 사람은 성실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칭찬을 받습니까? 한결같은 사람. 이랬다 저랬다 지 기분 따라서 그럼 어떤 느낌 듭니까? 저는 사람은 착한데 내가 뭘 좀 믿고 맡기기에는 그래. 좀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내가 좀 맡기기에 좀 겁이 나. 이거 뭘 얻지 못한 것입니까? 신뢰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신뢰를. 그런데 바울의 삶은 어땠다고요? 한결같았습니다. 좋은 상황이든 극한 상황이든 늘 예수님을 전했어요. 좋은 상황일 때만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에 자기가 억수로 힘들어졌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전해요. 어떨 때는 막 예수님 전하다 돌에 맞아갖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정신이 들었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전하다 돌에 맞았어. 그래 내가 죽다 살아났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은 계속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정신 차리자. 다시 그 마을 기 들어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야는 그냥 정말 한결같구나. 힘들면 힘들다고 해서 내빼고 이러면 이래서 변명하고 저러면 저래서 변명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랬어요 뭐 저랬어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러면 이렇더라도 하고 저러면 저렇더라도 하고 돌 던지면 돌 맞아가면서 하고 감옥에 가두면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한결같은 모습을 보일 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쟤는 그냥 한결같이 일하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충성된 종이라 여기고 뭐합니까? 부어버린다 이 말. 어떤 사람은 갑자기 내가 일이 생겨갖고 바빠서 못했어요. 막 이래서 못했어요. 막 저래서 못했어요. 이해는 해요. 하나님이 그거 이해 못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해는 하지만 뭐는 못한다? 신뢰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 형편이 힘들구나 어려워서 그랬구나 이해는 하지만은 신뢰는 못하는 것이지. 바울은 그렇게 한결같이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12절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냥 바울이 그냥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두르던 앞치마 있을 거 아니에요. 작업할 때 쓰는 앞치마 있잖아요. 설거지할 때 쓰는 앞치마도 있지만은 또 뭔가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은 옷이 더러워지는 거 막기 위해서 큰 앞치마 같은 거 두르잖아요. 그냥 일할 때 쓰던 앞치마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바울이 쓰던 물건, 바울 몸에 닿았던 그런 물건을 앞치마든 그냥 뭐가 대단하겠어요. 그냥 그런 거 가져가가지고 병자 위에 놓기만 했는데 이거 바울이 쓰던 앞치마에 그럼 놓기만 했는데 그 질병이 떠나가 버리고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 능력이 흘러 넘쳤던 거예요. 능력이 막. 저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치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다고요.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해봤지만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막 1시간 동안 기도할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진짜 3, 40분, 어떨 때는 막 1시간 반, 막 그래 막 기도를 합니다. 막. 내 혼자서 힘드니까 좀 불러 모아 같이 기도도 합니다. 또 한 번에 안 되니까 뭐 내일 또 오세요. 다음 주 또 오세요. 몇 번 막 어떤 사람은 막 2달 동안 내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지만은 그렇게 나은 사람들도 여럿 있지만은 근데 그거 쉽지가 않아요. 한 사람 병든 사람 중한 병 걸린 사람을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막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치유원사가 있긴 있지만은 치유원사가 있어서 기도를 해주지만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다음에 합시다 할 때도 있어요. 내가 너무 힘이 드니까 다음에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데 바울의 능력은 그 이상이에요. 그냥 막 지가 쓰던 앞치마만 얹어놨는데도 병이 떠나가 버리고 그러면은 이 능력이 얼마나 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왜 바울한테는 그렇게 상상을 초월한 능력을 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대원 목사한테는 왜 바울만큼 능력을 안 주실까요?
유추를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러면 이대원 목사한테는 바울만큼 그런 능력을 안 주실까요? 그렇죠. 바울만큼 신뢰를 못 하시는 겁니다. 제가 바울만큼 하나님한테는 신뢰를 못 드린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의 신뢰는 드려서 이 정도의 능력은 받았지만은 바울만큼은 제가 신뢰를 못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능력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저것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신뢰를 보이세요. 하나님께 신뢰를 보이세요. 만약 어떤 것을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 잘 주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하시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한테 뭔가를 줄 때 주저할 때가 있어요. 왜 주저할까요? 부모가 자식한테 뭔가를 주는데 왜 주저할까요? 얘한테 이걸 줘가지고 얘가 이것 때문에 더 어려움 겪는 거 아니야? 줘가지고 이것 때문에 얘가 잘 될 것 같으면 얼른 주지. 근데 뭔가 자녀가 뭔가를 구하는데 해줄 수는 있어. 근데 이것 때문에 얘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지 할 일 안 하는 거 아니야? 괜히 이거 줘가지고 이거 사줘가지고 지 할 일 안 하고 여 빠져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헤매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 들면 사줘요 안 사줘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막 구해요. 그럼 하나님이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걸 줘가지고 얘가 더 잘하겠구나 싶으면 어떻습니까? 부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도 이거 줘가지고 괜히 이거 줘가지고 애가 지금은 그나마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는데 이거 딱 주면은 그때부터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딱 주면 그때부터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야? 이거 딱 주면 그때부터 내 안 찾는 거 아니야? 이거 딱 주면 그때부터 지 잘나서 교만 떠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 되면 준다 안 준다? 고민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돈을 아무리 구해도 돈을 주시지 않는다? 그렇다면 돈과 관련해서 여러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를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주신다. 잘 안 주신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걸 줬을 때 오히려 걱정하시는 겁니다. 주면 그걸로 헛짓거리하다 오히려 망하는 거 아니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길 주저하실 때 하시는 생각이 그거예요. 주님은 이런 경험이 정말 많아요. 사울에게 왕권을 줬습니다. 사울에게. 사울 왕 아시지요? 뭘 줬다고요? 왕권을 줬습니다. 왕권을. 왜 왕권을 줬을까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는 왕으로 세워놓으면 잘할 것 같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왕권을 주면 좋은 왕이 될 것 같아서 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울 왕이 정말 좋은 왕이 되었어요. 좋은 왕이었다니까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타락하더니 나중에는 그 왕권 때문에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집구석에 풍비박산 나버렸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차라리 사울이 왕이 안 되었으면은 이런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겠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왕을 세울 때는 왕권을 쉽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혹독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두 번째 왕한테 다윗한테 왕권을 줄 때는 그냥 왕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혹독하게. 이제는 왕권을 줘도 괜찮겠다 싶을 때 주셨어요. 그렇게 왕이 된 다윗은 성군이 되어서 자신도 큰 영광을 얻고 지금까지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잖아요. 지금까지 큰 영광을 얻고 하나님께도 큰 영광을 드렸어요. 우리는 축복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아. 돈만 많이 얻고 막 권세 얻고 출세하고 막 우리는 좋은 대학 가고 축복만 받으면 되는 줄 압니다. 복권 끌었는데 막 당첨되고 막. 하지만 축복을 감당할 그릇이 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되래 저주의 출발이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축복만 받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축복만 받아서.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니까네. 그 많은 돈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돈 때문에 그 집구석이 풍비박산 나버립니다. 출세했다, 권세 잡았다, 뭐 좋은 대학 갔다, 뭐 좋은 직장 얻었다. 좋지요. 그런데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못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인생 완전히 바닥 쳐버립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큰 축복을 바랄수록 더 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큰 축복을 기대한다. 그러면은 더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쉽게 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원하는 걸 못 해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축복은 감당할 그릇이 되면 말 그대로 축복이 됩니다. 내가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면은 그 축복은 정말 축복이 됩니다. 근데 감당할 그릇이 되지 못하면 그 축복은 저주의 출발이 됩니다. 차라리 그런 축복을 안 받은 게 나을 뻔해집니다. 차라리 이런 축복 안 받았으면 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저 사람은 그냥 차라리 그렇게 안 됐으면 더 좋을 뻔했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런 말을 해본 적 혹시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그래서 축복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축복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축복 때문에 치르게 되는 그 대가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성공, 출세, 부유, 권세, 이런 것들이 꼭 좋은 것들만은 아니라니까요. 차라리 성공하지 않은 게 나을 뻔 하기도 해요. 차라리 출세하지 않은 게 나을 뻔 하기도 해요. 차라리 그냥 가난하게 산 게 나을 뻔 하기도 해요. 차라리 권세를 갖지 않은 게 나을 뻔 하기도 해요. 복을 구하는데 복은 오지 않고 오히려 혹독한 훈련이 이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왜 내 문제 해결 안 해주시지? 왜 이 빚을 아직까지도 안 갚아주시지? 왜 자꾸 이런 어려움에 계속 처하게 만드시지? 왜 자꾸 같은 일이 반복되지?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축복해 주셨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에, 그 빚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에, 그 사건을 해결해 줬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에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면은 죄송하지만은 또 똑같은 저주로 치닫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뭐부터 한다? 훈련부터 시키는 거예요. 훈련부터 시키는 거예요. 훈련부터. 내 그릇이 큰 복을 감당할 그릇이 아니라면 되레 그 복 때문에 내가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저주가. 13장 14절입니다.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은 테마사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테마사라 그러지요. 축기사역, 테마사.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려면 정말 힘들게 주술을 펼쳐야 했습니다. 테마사 쉽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영화를 봐도 한 번씩 이제 그런 영화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러면 쉽게 쫓아내든가요. 그 악기하고 싸우는데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어떨 때는 테마사가 그 악기한테 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만큼 귀신을 쫓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막 또 이렇게 무당 구닥거리 하는 거 보셨습니까? 무당이 이제 굿해갖고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집안에 이제 애군을 쫓아내잖아요. 그때 무당이 이렇게 굿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이제 귀신아 그만 떠나가라 이럽니까? 미친 듯이 춤춥니다. 어떨 때는 작두에 올라가가지고 시퍼런 칼 위에, 어떤 무당은 불 펴놓고 불 그 위에 올라가면서 그러다 막 하다 픽 쓰러지고, 보면은 사람 할 짓이 아니에요. 눈 돌아가고. 못 보셨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테마를 한다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또 귀신을 쫓아낼 때 보면은 하여튼 시급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무 쉽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들어온 귀신은 그 사람한테서 나갈지어다. 아니면 심지어 지가 입던 그 뭡니까? 앞치마 이런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툭 올려놓으면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저 사람 실력 있네.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흉내를 내는 것이지요. 15절 16절입니다.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맞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따라한 거예요. 따라. 바울이 이렇게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울이 맨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도 명하노니 들어온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이제 흉내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 누군데?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막 달려 들어가지고 해꾸지를 합니다. 아니 왜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했는데 바울이 명령하면 귀신이 찍소리도 못하고 나갔는데 스게와의 7 아들이 명령에는 귀신들이 꿈쩍도 하지 않았을까요? 되레 오히려 그들을 괴롭혔을까요? 바울에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셨지만 스게와의 7 아들에겐 하나님께서 아무런 능력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누가 기도하면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데 누가 기도하면 아무 일도 안 벌어져.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일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스게와의 7 아들은 그 능력으로 돈 벌 생각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와, 쉽게 쫓아내네. 그러면 좀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겠다. 돈을 더 많이 더 잘 벌 수 있겠다.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바울은 그 능력을 가지고 뭐 할 생각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게와 7 아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와, 저 능력 괜찮네. 와, 귀신을 쉽게 쫓아낼 수 있네. 와, 그러면 돈벌이가 더 잘 되겠네. 와, 돈을 더 잘 벌 수 있겠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한테 능력을 부어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능력을 부어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이유예요. 그들은 자기 이익과 야망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을지에만 관심이 있었고 바울의 방법이 훨씬 더 좋게 보였기에 따라한 것입니다. 바울의 방법대로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기 이익과 야망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씩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수고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길 원했습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런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권세와 능력이 나갑니다. 그런 자가 정말 이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서 정말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어서 고소 기도 한번 합시다. 내가 도와드릴 건 없고 그냥 한번 기도해 드릴게요. 그냥 조용히 그냥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많이 아파합니다.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내가 기도 좀 해가지고 은사가 있네. 와, 이제 이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또 따를 수도 있겠네. 헌금도 좀 내겠네. 이런 어떤 자기 계산, 자기 이익, 막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그러고 이제 기도합시다. 능력 안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도 오히려 그 능력 뒤에 누가 동시에 역사해 버린다고요? 귀신이 같이 역사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순수한 자가 되어가지고 순수하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꾸 엉큼한 생각을 하면 안 돼. 엉큼한. 자꾸 자기 머리를 돌리면 안 돼. 자기 계산 이런 게 밝으면 안 됩니다. 좀 순수해져야 됩니다. 좀 바보처럼 좀 순수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약간 바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맞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꾸 내 머리 굴리고 내 생각 돌리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번 해볼게요. 좀 이런 어떤 우직스럽고 바보스러운 모습이 필요해요.
그래야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셔야 그게 나에게 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파도 주님께서 알았다 고쳐줄게. 그래야 그게 복 아닙니까? 좀 힘들 때 알았다 내가 해결해 줄게. 그게 복 아닙니까? 알았다 그러면 그거는 나한테 맡겨.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 그게 복 아닙니까? 복이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는 거 그게 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려면은 신뢰가 가야 된다 이 말. 신뢰가. 알았다. 그럼 내가 한번 해줄게. 신뢰가 가야 알았다가 나오지. 이거를 해줄까 말까? 이거 해줘도 되나? 괜히 또 해줘가지고 또 이거 하나님 절레절레 고개 들게 만들면은 주님께서 일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일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뢰를 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신뢰만 줘봐요. 알았다. 네 문제라면 내가 해결해 주마. 알았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아버지께 크게 신뢰를 얻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모든 능력 그리고 큰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왜 이럴까요? 아버지는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신뢰하기 어려우니까 뭔가 우리가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오히려 아버지 근심시키는 모습만을 잔뜩 보여서 주님께서 고민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제부터 아버지께 신뢰를 드리는 삶, 한결같은 모습, 그런 우직한 모습, 충성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불쌍한 영혼들을 돕고 정말 그런 선한 일에 힘쓸 때에 아버지께서 너는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겠구나. 너는 정말 충성스럽구나.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못 주실 게 뭐겠습니까? 그런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실 때에 그것을 잘 참고 견디게 하세요. 저주라 여기지 말고 축복으로 가는 통로라 여기게 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